지난주에 불렀던 노래를 오늘은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다가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간 날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근데 이게 비극이에요? 희극이에요? 비극이잖아요. 그죠? 재미있지만 갑돌이 갑순이가 서로 사랑하면 만나가지고 I love you 이렇게 사랑한다 얘기하고 우리 데이트합시다. 손 먹자고 커피도 마시고 빵집도 가고 그러다가 I love you 정말 you love me 해가지고 우리 결혼해서 삽시다 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살아야 때로는 지지고 볶기도 하고 때로는 알콩달콩하고 살기도 해도 그래야 사실은 이게 사랑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고 이게 행복이지요. 그런데 마음으로만 고까지껏 했더래요. 그러면 사실은 아무런 소용이 없지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말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그냥 마음으로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머리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 입으로 I love you 정도가 아니라 I love you 해서 서로 사랑해서 서로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내 지성과 내 감성과 내 의지가 한 인격체로 합해져서 내가 마음으로 진실로 그들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전인격적으로 하나가 되어지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쫙 사랑하셨어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심지어는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사랑하셔서 짝사랑했어요. 내가 모르고 살다가 누가 전해주는 얘기로 너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께 너를 짝사랑한다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짝사랑해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니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니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니 기가 막힙니다. 너무나 엄청난 사랑이지만 그래요 하고 억셉트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을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받아들여서 그분은 나의 신랑이요 나는 그분의 신부요. 그래서 나의 감정과 나의 지성과 나의 의지를 다해서 그를 사랑하고 그와 하나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거룩한 분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점점 초라해지기도 합니다. 내 죄와 내 허물이 깨달아지기도 합니다. 교만한 자신이 속상해지기도 합니다. 잘난 척하던 모습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세상 모든 것에만 모든 욕망을 두고 살았던 내 생애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하나하나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이전에 살던 모습이 싫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분을 만났다고 해서 세상에 어려운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키가 10cm 자라는 것도 아니고 사업이 갑자기 일취월장 성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전에 좋던 것은 싫어져요.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세상이 어렵기 때문에 힘든 일도 당하지만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이 비록 오른쪽 손 하나 손가락 3개를 가지고 살아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게 너무 감사해서 변한 것 별로 없지만 그러나 산다는 것이 아니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이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이 너무 좋아서 인생을 사는 것이 황홀해지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고 예배드리는 게 좋아요.
성경이 좋아요. 교회 생활이 너무 좋아요. 때로는 세상에 부족하나 믿음 안에서 이것이 천국이구나 하는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기도 해요. 세상 사람들이 옆에 친구들이 너 참 변했네. 맞아, 나 변했어. 예수 믿고 삶이 이렇게 황홀한 줄 나는 몰랐어. 그분을 사랑하다 보니까 순종하게 돼요. 여러분,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어지거든요. 정말 여러분이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한테 순종해요. 아내를 정말 사랑하면 아내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이 순종이에요. 순종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뒤집어지고 엎어지기도 해요. 옛날에 습관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분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게 되어지지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현실이에요. 구원은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서 내 감정의 감격을 넘어서서 감사를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열정을 넘어서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그분과 함께 사랑하고 살아가고 그분과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고 그래서 산다는 것이 예수 안에서 황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현실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현실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삶이 된 것을 감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더욱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영한모자라고 하는 모자 회사가 있습니다. 영한모자. 여러분 집에다만 있을 거예요. 이분이 백승학 장로님이 회장인데요. 이분이요, 현재 전 세계 시장의 모자의 35%를 이분이 차지하고 있어요. 1년에 1억 개를 판대, 1억 개. 이분 할아버지가 옛날 만주에서 영한 상점을 해서 돈 많이 벌어서 독립군 군자금을 대다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장티푸스 환자를 열심히 돕다가 본인이 장티푸스가 걸려서 돌아갔어요. 그러다 6.25가 일어나서 10살 때 어찌어찌하다 남한으로 혼자 고아로 내려와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기진해서 죽을 뻔해서 길에 앉아 있는데 미군 병사 빌리라고 하는 미군 병사가 데려다가 먹을 것 주고 너 혼자냐? 혼자라고. 그래서 자기 침대 밑에 조그만 침대 두고 간이 침대 두고 이 아이를 먹이고 시오리 역할을 해요. 먹고 살만 했는데 폭탄이 날라와서 유리창고를 덮치게 되고 유리창고에 그 휘발유가 자기 몸에 붙어가지고 불이 몸에 붙어가지고 온몸에 화상을 입어서 죽을 뻔했는데 이 빌리가 애걸복걸해서 헬리콥터가 와서 이 아이를 데려다가 병원에 입원해서 19개월 동안 화상치료 간호사가 기도하며 노력해서 간신히 목숨을 건졌어요. 그러나서 이제 6.25 끝나고 나서 미군이 돌아간 후에 할 일이 없으니까 청계천 시장에 와가지고 먹고 거슬렁거리다가 모자 만드는 집에 취직을 해서 먹고 살아요. 점원으로 모자 배우는 기술을 배우지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 갈 수가 없는 게 제일 안타까워서. 왜? 그때는 사실 16시간씩 일할 때거든요. 주일날도 일할 때예요. 그래서 주일날 갈 수가 없으니까 너무 안타깝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19살 때 자기가 모자 만드는 기술을 배운 후에 자기가 나와서 조그만 가게를 만들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2번이나 이분의 얘기가 소개될 만큼 외국으로 더 잘 알려진 신실한 신앙인이 되어졌습니다. 지금도 자기 수입의 20%에서 30% 정도를 자기가 옛날에 굶어봤어요. 죽을 뻔했어요. 굶어 죽을 뻔했어요. 고아가 얼마나 서러운 줄 알아요. 그래서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수입의 20% 30%를 지금도 국내외적으로 구제하는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늘 간증하면서 감사한 것은 뭔가 하면 전쟁 고아였어요.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온몸의 화상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낸 사람이 있어요. 빌리라고 하는 이름 없는 무명 사병이에요. 간호사예요. 진물은 몸을
기도하며 치료해 주었던 간호사였어요. 그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게 되었고, 그래도 성공해서 이제는 그렇게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삶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고마워서 빌리라고 하는 사람을 37년 동안 미국에서 찾아요. 그래서 그를 만나고 감사하다고 전하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호기심을 넘어서요, 지적 동의를 넘어서는 것, 마음의 결단을 넘어서는, 보라 새롭게 되어졌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자리에 앉아 와 있고, 비록 때로는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때로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고 싶은 거예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고 그 안에서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부둥켜 안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구원의 현실, 이왕이면 멋지게 구원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인생을 황홀하게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 예수 믿은 것, 예수 안에서 황홀한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이런 구원의 삶의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이렇게 연합되어져야 온전한 구원의 현실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내가 때론 죄 속에서 시기하고 미워하며 때로는 엎어지고 뒤집어질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언제나 강물처럼 우리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은 오늘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사람을 살려내는 능력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 왔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복음은 생명이고 이 생명은 우리를 풍성케 하며 정말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손가락 3개만을 가지고도 예수 안에서는 산다는 것이 황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감히 부르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의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며 나의 신부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구세주임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이건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느니라. 저도 사실은 15살 때 성령의 은혜로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깨닫게 되었고 받아들이게 되었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회개하고 이제까지 주님이 주인 되셔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청년 시절을 지내다가 제가 전도사가 되어서 목회 활동을 한 지가 벌써 35년이 되었더라고요.
그냥 일반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학교를 나오고 전도 신학교를 다니면서 전도사가 되어서 목회 활동을 교회에서 한 지가 벌써 35년이, 그리고 현재 목사예요. 60이 넘어가는 목사지만, 그리고 목회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러워요. 하나님, 제 죄가 또 여기 있네요. 하나님, 어찌 내가 이렇게 못난 목사일까요? 왜 내가 이토록 하나님을 슬프게 하며 사람들을 슬프게 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존재예요 라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지만, 성령께서 그래도 아들아 십자가 밑에 나아가라고 용기를 주시면 다시금 십자가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목사예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나 자신을 바라보아도 나 자신이 참 한심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 나의 죄를 또다시 용서하시는,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보혈 앞에 나아가서 또 회개하면 주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고 내 등을 두들겨 주시면서 그 부요하신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나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그의 삼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좀 더 이 땅을 힘있게 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지금도 변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부둥켜 안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왕이면 좀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왕이면 더 빛과 소금이 되어 이 땅을 당당하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 구원의 현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 꼭 필요한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를 한번 읽습니다. 13절 15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박근혜 대통령께서 독일 가셔서 통일 구상했다고 하시는데 잘 돼야 합니다. 통일이 대박이지요. 독일은 참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고마운 나라입니다. 제가 캐나다에 살면서 키치너 워터루라고 하는 도시에 살았는데, 키치너 워터루, 독일에 있는 지명이 키치너 워터루. 근데 독일 사람들이 정착하면서 자기들의 마을을 독일에 있는 이름 키치너 워터루를 따다가 붙였습니다. 캐나다의 최고의 공업 도시이며 기술 도시이고 최고의 공과대학이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서 살면서 10월이면 참 재미있는 일이 있는데 옥토버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독일 사람들이 전통 의상을 다 입고 마차를 꾸면서 거리를 퍼레이드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독일 음식을 소개합니다. 독일 음식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맥주는 코가 삐뚤어지도록 먹습니다. 제가 억울했던 건 저는 한 번도 못 마셔봤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독일 맥주, 독일 음식들 퍼레이드를 하면서 그렇게 페스티벌을 합니다. 독일 사람들의 주식이 뭔가 하면 감자예요. 감자. 우리나라는 감자가 어디서 많이 나지요? 강원도의 해남에서 더 많이 난답니다. 어째 해남도 많이 나고 강원도도 많이 나요. 강원도 감자 바위지요. 우리나라에 감자가 언제 들어온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감자가 우리나라 토종이 아니라 들어왔어요. 아펜셀러하고 언더우드 목사가 고종 황제의 윤허를 받아서 선교사로 처음 들어오기 전 52년 전에 1832년 순조 왕 때 독일 선교사 구칠라프가 배를 타고 안면도에 와서 안면도 밑에 있는 고대도라고 하는 것에 정착을 해놓고
그 마을 섬 사람에게 성경 나누어 주고 감자 씨를 가져와서 설득합니다. 이거 먹을 거라고. 당신들 배고픈 건 내가 알고 가져왔는데 이거 잘 심어 먹으면 논한다고. 감자 심어 먹으라고 해서 성경책 나누어 주고 감자 씨 심어 주고 가르쳐 주는 거 다 가르쳐 주고 그리고 갔는데 조정에서 그걸 알고, 그때는 외국 작물 지배는 안 되거든요. 조정의 관리가 와서 성경 싹 압수하고 감자 씨 싹 파헤쳐버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김창환이라는 분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감자 씨하고 그 재배 비법을 가지고 있다가 조금씩 몰래 재배해서 먹다가 우리나라에 감자가 다 퍼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허기를 좀 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다니까요. 우리 삶의 현실은 사람은 한 번 살다가 죽는 거예요. 기껏 살아야 70 살고 80 살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맞아요. 고뇌와 슬픔이 더 많아요. 그런데 기껏 살아봐야 70 살고 80 사는데 그 세월이 화살처럼 빨리 가는 게 인생이. 그럼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지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 정하신 것이요 죽음은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예수 안에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누가 듣겠느냐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와서 감자씨를 주워가면서라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도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어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전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서 내가 복음의 현실 가운데 살아가듯이, 구원의 현실 가운데 살아가듯이 옆편에 있는 모든 분들도 여러분처럼 신앙 안에서 비록 세상은 어렵지만 황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기회를 여러분이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대구에 가면 혹시 대구 서문교회 출신들 계십니까? 대구 서문교회. 그 교회 권사님께서 한 번은 부흥회를 하는데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한 번씩 꼭 전도합시다. 서약했어요. 우리도 오늘 서약할 텐데. 근데 이게 전도가 잘 안 돼요. 어떻게 할까 기도하는 이분이 장사하는 분이 택시를 가끔 타요. 택시 타고 나서 하나님 어떻게 전도하지요? 목사님하고 꼭 서약했는데 하나님하고 한 번 전도하기로 했는데 딱 지혜를 주시는데 택시 운전사 그래서 말을 걸었어요. 아저씨 왜요? 아줌마 택시 일당 얼마 버세요? 한 10만 원 번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말이죠. 제가 할 일이 있는데 저하고 같이 조금 한 2시간 같이 있어 주시면 제가 일당 드릴게요. 그러냐고. 그러자고. 데리고 가는 게 어디예요? 저녁에 교회예요. 가서 그냥 앉아만 계시다가 나오면 내가 일당 드리겠다고. 그래서 택시 운전사가 얼마나 좋아요. 힘든데. 택시 운전이 얼마나 힘들다고요. 그래서 갔다 나오라면 일당 줬어요. 혹시 내일도 시간 좀 낼 수 있어요? 일당 드릴게요. 그거에 여부가 있냐고. 그래서 그 다음 날도 일당 주고 그냥 와 앉아 있으라고. 세 번째 또 다음 날도 한번 오실 수 있냐고. 그거야 얼마든지 오죠. 그래서 세 번째 날도 일당 받기로 하고 세 번째 날 그분이 여기 와서 앉아 있어요. 그냥 앉아 있기만 하면 일당 주는 거예요. 셋째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분이 교회 학교에 옛날에 다닌 기억이 있어요. 옛날에 정말 그 주님의 사랑, 선생님의 사랑이 있어요. 내가 그냥 먹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흩어졌구나. 그런데 저 권사님은 뭔데 나한테 일당, 그 비싼 일당을 주고 나한테 여기 와서 앉아 있으라고 하나. 저런 분도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구나 라고 생각되어서 눈물이 쭉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삶의 현실이 뭘까요? 구원의 현실이 그분에게 받은 돈 다 헌금하고 그 교회에 열심히 다녀서 지금도 열심히 잘 다닌다는 거예요.
볼링 어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볼링 어론. 볼링을 혼자 친다는 거예요. 볼링은 여러 사람이 치면서 목사님 먼저 하세요.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하고 뭐 파이브 하고 이래야 재밌는 건데 미국 사람들은 볼링을 주로 혼자 친다는 거예요. 볼링 어론. 레인이 15개 있으면 보통 10개 정도 반 이상은 혼자 볼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뭔가요? 사회에서 지위도 있어요. 돈도 벌어요. 그런데 혼자 살아요. 너무나 고독한 거예요. 와서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볼링하면서 혼자 볼링 어론.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오늘의 현실이.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죠. 1인 가족이 많아져요. 조그만 오피스텔이 많아져요. 그래서 혼자 밥 먹는 요리 주방기구도 많고 혼자 세탁 다 할 수 있도록 소형 전기 소형 세탁기 대우전자 거예요. 대우전자. 제가 왜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대우전자가 소형 연자 냉장고 있어요. 왜 혼자 사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의 현실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이 행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때로는 서로 살아가기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지지고 볶을 때도 있어요. 알콩달콩할도 있어도 그러나 함께 몸을 부딪히며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게 축복인 줄 믿으시면 크게 아멘. 내가 그래서 많은 사람을 인도해서 나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전도예요. 나처럼 행복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나처럼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나처럼 세상에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황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전도예요. 전도하면 그 사람이 기쁠 뿐만 아니라 내가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내가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내가 점점 더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있고요. 내가 전도하면 내 마음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뻐 춤추게 하시는 일은 한 영혼을 주께로 데리고 오는 일입니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은 영혼의 119 구조대예요. 119 구조대원들이 가끔 너무 애쓰고 희생하지요. 가끔씩은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왜? 남을 돕기 위해서. 이게 119 구조대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119 구조대와 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명을 이 땅에 가진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내 동족과 내 친척과 내 가족을 구원하는 길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는 열정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살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오늘도 강물처럼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나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며 이 짧은 인생 어찌 보면 힘든 세상을 살면서도 감사하며 살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지금도 모든 사람을 향해서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성령의 놀라운 능력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구원의 현실을 주시기 위한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애달프게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형제에게, 내 부모에게, 내 자식에게, 내 친구들에게 전하는 복 있는 발걸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큰 보람이며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러브 천사입니다. 이번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가지고 한 영혼이 더 구원하는 영혼 구원의 119 구조대원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늘 탄식하며 기도하시며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이제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생명의 러브 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그런 기쁨과 감격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